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예고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담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인류는 언제나 문제 상황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던 때가 없었고, 언제나 이런저런 환란, 전쟁, 기근, 이른바 오늘 우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전염병, 이런 문제 상황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요컨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문제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갈까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역사는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참으로 율법주의자, 자기 의에 충천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복음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받은 인생,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처럼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단의 가시, 사자, 육체의 가시를 몸에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떨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응답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단의 가시를 이걸 좀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걸 제거해 주겠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거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제거해 주겠다 말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너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바울이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때라야 바울이 망치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깨닫고 하나님께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바울의 응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고 그 응답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울의 응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바울이 너무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너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했다고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고. 우리 모든 피조 인생은, 특별히 타락한 인생은 약한 것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나가는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인데,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하루하루 복음 속에 살았고 점점 복음의 그 깊이를 더해 갔던 걸로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적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죄라고 하는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여러분과 저의 원수, 우리를 삶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죄악,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감사가 없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 그 갈등,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히 사라질 겁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다시는 고통이 없는 것, 다시는 죄악이 준동하지 않는 그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마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 이 죄와 공존하며 그 속에 살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통 세상은 전염병 하나로 전전긍긍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아주 딱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능력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혼돈과 복잡한 세상 속에 그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놨기 때문에 전쟁, 공포,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죄악 세상의 죄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전개됐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살게 하시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불을 보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정언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 첨단 의학과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도 그 미물 같은
바이러스 하나를 제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는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 죄성을 깨달아 은혜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범사의 본질적인 이유, 목적입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야고보서도 흩어져 있던 12지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그런 도덕적 권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인데 실제 현실은 12지파들이 흩어져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지금 믿고 사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야고보 당대에 그대로 우리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죄악의 세상을 섭리를 하시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불순종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면서 바울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이 우여곡절의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처럼 망나니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믿음의 선진 가운데 가장 망나니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사생활을 낳고 많이 그에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거스틴은 그의 복음을 깨닫고 썼던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얻어보려고 쾌락도 취해보고 만이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플라톤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온갖 공부를 해보고 다 했는데 주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어거스틴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고백록에 나오는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만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도 권력도 학식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분쟁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야고보 4장은 싸움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외면적인 한 사실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죄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다양한 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죄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는 게 죄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욕망, 다툼, 갈등, 공허 모든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울함 뭐 이런 거 전부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툼, 싸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 죄의 정상 가운데 합리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줬다 하지 마. 하나님 너희를 그런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직접 친히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시험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이거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희 정욕대로 욕망에 의해서 빠졌다고 해야 돼. 그게 야고보서의 그 합리화의 문제였습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뜻이죠, 물론. 두 번째, 2장에서는 사람 차별의 문제를 예를 드는 겁니다. 1장은 합리화의 문제,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 왜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해?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부유한 사람은 여기 앉아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이렇게 하지 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다르다고 했을 때 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의 뿌리로부터 나와. 내가 너보다 더 나아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야. 세 번째, 3장은 언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의 어려움인 줄 알아.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죠. 언어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거야. 언어가 얼마나 이게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언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지금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의 어려움. 언어라는 게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언어가 만들어내는 그 해악들. 그것을 거론한 거죠. 자, 문제는 1장에서는 합리화, 2장에서는 사람 차별의 문제,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의 어려움. 이거 전부 다가 드러나는 정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정상?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렇게 발열, 열이 생긴다든가, 뭐 기침이 나온다든가, 이게 다 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뿌리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가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말한 건 그냥 우리 삶의 정상일 뿐이고, 실제 그 모든 걸 뿌리에는 죄라는 게 딱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거, 언어 생활에서도 언어라는 건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푸근하고 평화를 누리면 언어가 당연히 유순해집니다. 그 마음은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온전케 하면은 당연히 언어 생활이 아름다워지겠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 3장에서 말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 다툼이라는 걸 딱 예로 하나 드는 거죠. 다툼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올 줄 알아? 하면서 다툼이라는 것은 다툼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야.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도, 그럼 정욕이라는 거 왜 생기느냐? 욕망, 인간의 자기 욕망, 무한대의 탐욕. 이것들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얻으면 그런 정욕을 부리라 해도 안 부린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뭘 그렇게 막 탐욕을 부리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외면적 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점점 이제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야고보가. 2절,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어떤 것이 얻어진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 심령의 문제를 만약에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채울 수만 있으면 권력자와 재벌이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 마음이 공허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시기를 부려갖고 막 이겨먹으려고 해도
그 다투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기도를 야고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 성경적 정의는 내리고 있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하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또 구분됩니다. 아, 기도라는 것은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는 거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기도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공급을 받으면 내 생각을 끊임없이 포기하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내 뜻을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 내 고통스러운 거 없이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빨리 알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알아차렸습니다. 이 기도는 해봐야 이건 공수표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사실은 이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왜? 내 뜻대로 뭔가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 내 뜻대로 하는 고삐 불린 망아지를 꺾어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보통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 광야 40년,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과정을 40년 돌리는 건 여러분과 저의 이 풀려진 망아지 같은 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지금 꺾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라는 정의를 잘 내리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기도는 염불이 아니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배반된다면 언제든지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보통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위로부터의 은혜만이 이걸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걸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 쓰는 그 대상들이 그렇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뭘 해야 되겠다고. 그걸 구하고 있으니 우리 구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구해진다면 그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더 큰 문제와 공허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어떤 목표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떤 권력을 쟁취해야지. 그건 뭐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죠. 막상 그게 딱 이루어지면은 시계추 진자가 딱 오른쪽으로 가면 쫙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공허를 인간이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 공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가 열정적이었는데 막상 잡고 나니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드디어 잡고 나서 압니다. 잡기 전에는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4절. 자, 야고보 사도는 이제 점점 더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이제 그런 그 싸움과 다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정욕,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고 나서 그 욕망을 없애라, 불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적 접근은 그렇죠. 여기까지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네 스스로 수행해서 욕심을 없애. 묵상하고 다 수행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야고보서의 정언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우리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벗이라는 게 뭡니까? 친구.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벗된다, 세상과 친구 된다, 세상과 친하게 된다, 세상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간다.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갑자기 왜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무슨 육체적 무슨 간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싸움 이야기하고 하다가 정욕 이야기하다가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호세야, 예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취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을 떠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남편을 떠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음부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산 겁니다.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조 인간은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는 인격체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스스로 못 삽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스스로 영원히 자존자이지 하나님 피조 만물 아무리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가 산과 새 땅에 가면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이때는 건물 성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육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나를 한번 떠나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타락해서 마음이 이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 남성도 많지 않습니까? 남성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뭡니까? 여자지요. 우리 교회가 전부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 영원한 신랑.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세 가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걸 복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안식이라, 사바트. 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 어떤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어거스틴을 거론한 대로 무엇을 하고 돌아다녀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 천국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내용 아닙니까? 1장과 2장 전반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죠. 2장에 들어가면. 그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너가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따먹으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너는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너희가 고통의 시간을 이제 겪게 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탕자가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선악과를 딱 주고, 선악과를 따먹는 건 이제 물론 3장인데, 2장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잠든 사이에 뭐를 끄집어내어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신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 아담이 이 결혼식 때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결혼식 용어는 아닌데 말이죠. 결혼식 때 쓰기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에서 나왔고 내 살에서 나온 나와 동일한, 나와 일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1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2장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야.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여자 하와는 누구의 예표니까?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그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른바 그 세 가지 언약을 우리는 총칭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행복한 나라야 하면서 결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성경 전부는 그 두 개의 언약을 갖고 끌고 나가는 거죠. 전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다윗 왕국 안에 성전을 통해서 그 다윗 왕국의 영원히 유지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는 거라고요. 미팅하는 거라고요. 성막이라는 게 회막이니까 분리되어 있다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평안과 감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 어떤 수단, 방법을 해도 평안과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벗이 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삐뚤어진 인생, 불의한 인생을 이렇게 바로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오는 거? 누가 와야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신부 찾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신부로 삼아서 찾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자가 우리를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랑이 죽어 신부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부활로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옛사람의 소욕, 정욕을, 오늘 앞에서 정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데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달콤한 교제. 그 참된 신랑을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간음을 한다. 이 음부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범죄인데 또 용서를 해주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나갔지 않습니까? 호세아 부인이 말이죠. 또 나가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저 간음한 여자 데리고 살아. 그랬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민을 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데리고 살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야고보스가 뭐와 싸우는 겁니까? 지금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가치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얻으면 혹은 추구하면 이걸 획득하면 행복해. 이 전부를 우리는 세속주의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놨습니다.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경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체험 교육을 시켜 이론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아무리 달달달달 잘 알아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고 발구둥치고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아하, 깨닫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 삶의 친밀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 아니에요. 좀 거리를 두라고 아침에 장모님 또 나와서 좀 거리를 두라고. 이 세상에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그 지표입니다. 가족 간에는 아주 거리가 가깝죠. 그렇죠? 그냥 친구 간에는, 가족 간에는 살을 대고 살죠. 친구쯤 되면 1m 떨어져도 안 돼요. 친구하고는 아주 친밀하게 살죠. 그냥 직장에서는 1m 너무 붙으면 안 됩니다. 사장하고 너무 붙으면 이상하죠? 사원이. 한 1m 좀 떨어져서 보고받고 뭐 보고잖아. 원수하고는 어떻게 삽니까? 원수하고는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멀리. 이 사회에서 거리두기라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만 제대로 된 친밀함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 인간은 뭔가 친밀할 때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누구와 친밀할 건가? 누구하고 친밀하게 살 건가? 궁극적으로.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서로 끌어안고, 허거하고, 포옹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잘 지내냐고 얼굴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죠. 얼굴을 좀 봐야 이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는 건지 이렇게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친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친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가족인데도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행감을 느낍니다. 누구하고 궁극적으로 친밀하고 살 건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친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갈등과 문제와 사람 차별과 야고보서 표현대로 말하면 언어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 삼던 너희들 하여금 하나님과 친구 삼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라는 건 너무도 좋은 겁니다.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살만 난다는 겁니다. 친구하고는 친밀하지요. 내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괜찮지요. 위로해 주지요. 소통해 주지요. 친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런 거 저희가 힘들었던 거 아무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는 모든 걸 다 친밀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나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오늘 야고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기까지,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마음 뺏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전쟁을 치러러 들어오겠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끊어버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허무함을 깨닫기도 하고 그걸 없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라고 어떤 이 세상의 가치들도 우리를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은혜의 복음을 야고보서가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삐뚤어져 세상과 하나가 돼 세상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운동도 안 하고 세상에서 뭐 사업도 안 하고 세상에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더라도 그 하는 태도와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가 신랑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다 종식시키는 오늘 이 시대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언하는 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다 과정적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욱 낮아지시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정언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